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밀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은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러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저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낳게 해달라는 라헬의 그 요구를 들은 야곱은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응답을 올렸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자, 라헬은 야곱에게 사람에게 요구했습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말처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은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라헬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방법, 다른 사람을 또 찾아다녔습니다. 창세기 30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자, 야곱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찾아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 자기의 여종인 빌하,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이 된다 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40세에 이삭이 결혼했는데 60세에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20년 가까이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디 걸리더라도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라헬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당장 언니는 아들을 많이 낳고 또한 여종들도 이제 아들을 낳는데 자기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에 자기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 아이가 나오면은 합법적으로 양자처럼 자기 아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종을 통해 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뜻의 단, 그리고 내가 언니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뜻의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레아가 자녀들을 셋이나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라헬도 이 빌하의 아들들을 낳으면서 자기 아들로 삼고 그 이름을 언니와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빌하를 통해 두 아들을 얻었으면 정말 언니와 경쟁에서 이긴 걸까요? 그러면 정말 자녀가 생겼으니까 행복하고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없던 걸까요? 라헬이 야곱에게 말했던 자녀를 낳게 해달라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자로 삼아 자기 아들로 삼는다 할지라도 직접 내가 배가 아파서 난 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라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자녀가 없자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애굽 여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라는 큰 선물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먼저 사실은 사람을 찾아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람을 찾아가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라헬처럼 야곱을 빌하를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해결할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주는 방법은 해결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딘 것 같고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찾아가든 병원을 가든 무슨 방법을 쓰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오직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언니 레아는 이제 아들을 6이나 낳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은 여종을 통하여서 2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레아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통해 또 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레아는 4명을 낳았는데 또 2명을 더 낳게 되었어요. 이렇게 총 10명의 아들들이 나오는 동안 라헬은 한 명도 아직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양자로 삼아서 자녀를 두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들을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문을 당했습니까? 하물며 옛날 시대에는 더 했습니다. 우리
사라가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임신하자 그 여종이 임신하자 여주인을 멸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만 레아도 실바도 빌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헬 자신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야곱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라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평생 간직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의 마음과도 비슷할 것이에요. 90세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주변에 언니는 6명을 낳고 여종들도 2명씩 아이를 낳는데 나만 홀로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라헬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헬은 그제서야 이제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구합니다. 이제는 빌하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그의 소원을 간구한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이러한 라헬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었던 3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네, 라헬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야곱에게 붙들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아니면 죽겠노라 그 방법을 썼어요. 하지만 야곱은 NO!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빌하를 붙잡고 합니다. 얘 여종이니까 아이를 낳으면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라헬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정말 생명을 주시는구나, 내 소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자, 기도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도 라헬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라헬을 항상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이 세상에 맞춰져 있었던 것 뿐입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한 뒤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면은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겸손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저희의 모든 생각과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하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 첫째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희가 무슨 아이를 정말 힘들게 낳았고 뭔가 이렇게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이지만 당연하게 결혼하면 아이도 그냥 낳고 당연하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줄 알았던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작게나마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그 열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이거는 성경이고 옛날 시대이고 또한 그때는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당연히.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감기에 걸려서 너무 아픈데 병원에 안 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한 며칠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보라. 내가 의사와 간호사와 병원을 지금 준 것이 그 감기를 낫게 하고 하는 방법으로 준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프거나 아이가 없거나 할 때 병원을 다니고 하는 것은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병원만 쫓아다니는지, 아니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은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병원을 가고 사람에게 가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인간적인 방법으로 라헬처럼 해결하려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그 문제를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깨닫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병원과 다른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남편이 아니라, 여종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간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다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그래서 해결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라헬처럼 하나님께 문제 해결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느 순간 사람을 쫓아다니고 다른 방법을 쫓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방법을 잠시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아들을 얻은 라헬처럼 이제는 정말 날 바라보시고 나의 긍휼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